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우리는 그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노동을 한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법 중에 최고의 법은 안식일 법이거든요. 근데 안식일 법을 어겼어. 노동하지 말라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네.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어요. 절대적인 율법이에요. 어겨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율법.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어요. 자르는 건 추수하고 비비는 건 이제 그 탈곡하는 거죠. 이것도 안식일의 노동한 것으로 여기. 우리는 별거 아닌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것 같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수를 하고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습니다. 안식일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나무라기보다는 그런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안식일법을 어기는 데 있어서 동조자예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동조자인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병자들, 특별히 문둥병자 같은 경우는 절대로 접촉하면 안 돼요. 같이 접촉하는 그 즉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과 같이 식사도 해서는 안 되는데 식사를 같이 하시고 병자들, 문둥병자 같이 접촉하시고, 율법 중에 정결법이 얼마나 강력한 법인지 몰라요. 정결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된 거야.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은 부정해지셨어요. 이런 행동들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마치 자신들의 신봉하는 그 율법을 파괴하려는 파괴자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괴시키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비난거리가 됐어요. 공격의 어떤 거리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비난을 일축하시면서 내가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해. 완전하게 하려고. 사람들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슨 율법을 완전하게 해요. 그게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그래요. 예수님의 행동이 분명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 보인다고 생각하네. 완전하게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겨. 말과 행동이 예수님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아. 그렇게 비춰집니다. 과연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율법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키고 있는 것일까? 과연 누가 완벽하게 우리는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정답은 예수님이죠. 그죠? 우리 무조건 예수님이죠.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당연히 율법을 더 완벽하게 지키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굉장히 헷갈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어기면서 왜 완전하게 지킨다고 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시면서 완전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율법 중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럼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그냥 살인 안 하면 돼.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고 간음하지 않아도 되고 탐내지 않으며 살면 그만이에요. 그럼 율법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기만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일까? 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일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살인 안 하면 되는 거고 그 항목에 말씀하는 대로 살면 그만이에요. 간음 안 하면 되고 탐내지 않으면 되고 도둑질 안 하면 그만이야. 그거 완벽하게 지키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그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저 행동으로 철저하기만 하면 돼. 지금도 그대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배 잘 드린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1년 52주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전부일까? 그러면 예배 그냥 안 빠지고 잘 드리면 예배 잘 드린 거겠네요. 그죠?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행동으로 지키면 그만이야. 그러나 율법의 완전함이란 철저히 지키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 다른 것이 있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철저하게 지키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전함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율법의 완전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완전함의 정의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완전함의 정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비유를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 그래요. 세리. 자, 세리라는 사람은 세리, 니꼴, 죄인. 이게 공식이 딱 성립돼 있어요. 세리는 다 죄인이야. 예?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 의인,
바리새인, 니꼴, 의인, 이게 딱 성립돼 있어요. 자, 둘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서로 각각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강조하면서 기도합니다.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잘 지켰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율법적으로 더 완벽하게 지냈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감히 성전에서 고개를 못 들어,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도 못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가슴 친다는 건 이게 그 표현이 뭐예요? 애통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리고는 그 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을 것 같으니 하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 바리새인이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지켰는데 율법을? 바리새인 하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 니꼴 의인, 세리 니꼴 죄인, 이건데 바리새인이 의로운 거지 왜 철저하게 율법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참아가면서 지켰는데 왜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안 하십니까? 왜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사는 이 세리를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줄 세금뿐만 아니라 자기들 이익까지 챙기는 이 세리를 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부당해. 부당해. 자,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봐도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율법의 하나하나 세세한 목록들을 철저히 지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율법의 완전함이라면 당연히 바리새인을 칭찬하셔야죠.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말씀하셔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자기가 자랑하는 것처럼 뭐 소득의 11조 드리고 간음, 토색, 불의 뭐 안 하고 심지어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철저하게 지킨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살인하지 않는 것은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법이죠.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않는 것은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법을 잘 지키고 사는 거예요. 살인 안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어도 살인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어도. 그렇잖아요. 살인 않고 사는 게 사랑하고 상관없이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간음하지 않는 것 사랑 없이도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도둑질?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그 짓고 내가 안 치고 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한다든지 형제에게 바보라고 한다든지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심판받을 거라 말씀합니다. 이건 뭔 문제예요?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사랑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형제를 조롱하거나 욕하거나 결국 그런 것들은 살인죄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형제를 사랑해야지만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마음으로 나쁜 짓 하면 욕하고, 조금 어리숙하면 바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그거는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렇게 돼요. 살인은 사랑 없어도 지킬 수 있지만 형제에 대해서 욕하지 않고 그들을 밀어내 보이지만 더 품어주고, 어리숙하게 살아도 그를 조롱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법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간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건 이미 간음했다.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에 대한 깊은 사랑이에요.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골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은요, 모든 율법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근간에 내려져 있는 것이, 다 박혀져 있는 것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율법의 행함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골자다. 어떤 율법이든 어떤 선지자의 말씀이든 그 골자, 그 뿌리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그 뿌리를 잃은 채로 지키는 법은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시고 또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줄인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법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안식일이 무슨 뜻입니까? 안식이잖아요. 안식, 그죠? 쉼이고 안식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안식이 중요해.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노동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어. 노동하지 않는 게 그게 안식입니까? 그건 그냥 단순히 육체의 쉼일 뿐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내가 배고파서 죽게 생겼고 내가 병들어서 아파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 노동하지 않고 살아도 안식일이 안식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병든 사람은 오늘 주일에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안식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자를 고쳐줘야 그 사람이 안식일에 안식하는 거예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야 안식일에 그 사람은 안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굳이 노동을 해가면서 병자를 고치고 주림배를 먹이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이유는 그들이 안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려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안식일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안식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거 잘못 변질돼가지고 무조건 노동 안 넣는 게 안식일인지 알아,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교제를 너무 잘하세요. 사교성이 뛰어납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의롭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든 사교성이 뛰어나신 분인데, 근데 특별히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지탄하고 간음해서 붙잡혀온 여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나 문둥병과 같은 문둥병자나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가까이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접촉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안식일에 안식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부정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안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셔요. 왜?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정결법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은 사랑의 법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떠한 정결법보다 우선되어지는 정결법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도 정결법도 모두 결국엔 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법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지켜져야 돼요. 그것을 벗어난 사랑 없는 그런 행위들은 다 무의미합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사랑 2탄인데 지난주에 사랑 1탄이었어요. 고린도전 1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해줬잖아요.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무슨 방언을 얘기하든지 천사의 말을 해도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쓸모없는 소리야.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람들 앞에 내 몸을 희생시키면서 사람을 구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쓸모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8절 말씀에 보면은 피차 사랑에 비해는 아무개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율법은, 모든 율법이라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사랑의 모든 율법 조항 하나하나 전부 다 율법이라는 모든 세목 하나하나에 근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랑이 빠지면 율법을 지켜도 지킨 게 아니에요. 사랑이 빠지면 예배 잘 드려도요, 나만 잘 드린 것 같지 여전히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러면 예배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전에 이 헌금을 이렇게 드리려다가 혹시 남하고 싸운 게 생각이 탁 나면 빨리 냅두고 빨리 가서 화해하고 드리래.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에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 말하지도 않아. 다 말 필요도, 율법이라는 게 몇백 가지가 되는데 그거 다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 말할 필요 없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몰라도 돼 사실은.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율법은 뭐가 있어요? 제가 율법 뭘 잘 지켜야 돼요?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십시오. 다 쓸모없는 얘기예요.
어디에 다 들어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율법 항목 하나하나,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을 내가 정말 몇백 가지를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또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근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자연히 율법을 이루며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10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 8절에 나와 있듯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며 살면은 율법을 자연스럽게 이루며 살게 된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거기에 꼭 뭘 더해야 돼요? 사랑을 더해야 돼요. 무엇? 뭔 행동 플러스 사랑, 뭔 행동 플러스 사랑, 어떤 율법 플러스 사랑.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돼? 사랑. 빠지면 안 돼.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거는요 소극적 사랑을 얘기해요. 소극적인 사랑. 악을 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어떻게, 그 이상이죠.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나 가진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거는 사랑의 최소 기준이에요. 최소 기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사랑하면 최소한 이웃에게 악은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사랑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경험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소극적 사랑에서 시작해요. 최소한의 기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사랑의 기준,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십자가를 져라. 희생은 적극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적극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적극적 사랑이에요.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간음할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둑질하고 그의 것을 탐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우리의 악행을 억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악을 억제하는, 뭔가 악이 내 속에 있다, 그러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나를 억제할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적극적 행동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사랑은요. 소극적 사랑이 시작했지만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적극적 행동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함을 자꾸 인도하거든요. 나가 율법이 뭔지 몰라도 사랑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끔 인도해. 내가 뭘 지켰는지조차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잘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자, 사랑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무슨 법이에요? 최고의 법.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선행되는 법이 있어요.
어떤 법보다 선행되는 법이 있어요. 그것처럼 율법도요, 선행하는 법이 있어요. 그 최고의 법이 뭐냐?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율법을 잘 지키지만 그것에 반대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최고의 법을 빨리 지켜야 돼요. 사랑하라. 나는 내 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지만 살인 안 하고 살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랑하지 않지만 도둑질 그 사람 거 안 뺏고 삽니다. 그다 최고의 법 앞에 걸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나 마찬가지죠.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생명과도 같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 하나의 율법으로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것이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플러스 뭘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로 이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소외되고 이게 접촉이 어려워지니까 소외계층들은 더 소외받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노숙자들 식사 챙겨주는 것도 많이 없어졌대요. 많이 없어졌대요. 예? 찾아가서 만나질 않으니까 홀로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리스도의 법, 최고의 법, 사랑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최고의 법을 어느 때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때예요. 참된 예배는 사랑하며 사는 삶에서 드리는 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런 깨달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랑의 법을 이 시대에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이라 하셨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없는 어떠한 행위도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